길다, 그죠? 제목은 위대한 성공. 여러분, 이 땅에 뭐 옛날부터 그렇지만 특별히 요즘 성공 신드롬이 있죠.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법을 하든 그저 불법을 하든 성공하려고 하죠. 그래서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책이 있는데 큰 카테고리에 좀 많은 책들이 있는 게 성공학, 처세술, 자기계발서. 뭐 꼭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참고할 만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또 남들보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죠? 또 신앙에서도 그런 게 있죠. 어, 우리는 그죠? 뭐 외형적으로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큰 교회 다니거나 또 큰 교회 사역자로 있으면 그죠? 뭐 자부심이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도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큰 교회 다니면은 자기가 큰 줄 알아. 그죠? 나 이런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거기에 나는 집사야. 뭐 이래. 뭐 심지어 장로야 이러는데 자기가 큰 줄 알죠. 교회가 클 뿐입니다. 예?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대학생 설문조사를 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위대한 삶이고 성공한 삶인가 하니까 그죠? 남들이 인정하는 큰 성공을 해야 그렇게 어, 위대한 삶이다. 그래서 그죠? 남들이 성공했다. 그 사람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인정받아야지 위대한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되죠. 성공해야 됩니다. 그죠?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어, 사도행전 여기 손을 놓고 마태복음 볼게요. 거기 앞에 마태복음 뭐 많이 아시는 그런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이죠. 달란트 비유. 이야기 내용은 그렇죠. 10달란트, 5달란트, 그죠? 2달란트, 그죠? 이렇게 달란트를 줬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그래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맡겼어요. 맡기고 왔는데 열심히 그죠?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는 사람은 뭐가 그렇게 생각이 그런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서 힘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땅에 그냥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죠? 땅에 묻어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주님에 대한 비유죠. 그죠? 하나님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25장 25절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 그래서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기고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다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몰라요. 내가 얼만큼 받은 자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만난, 믿은, 받은 그 은혜와 그 주님의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가치, 내가 만난 그 주님, 그분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변했어요. 그죠? 그것을 깨닫고 변한 것입니다. 위대한 만남을 가졌던 사람. 저는 오늘 바울을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위대한 성공, 바울의 섬김. 우리 이 사도행전 20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사도행전 20장 좀 긴데요. 20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그죠?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들 잘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20장 17절부터 같이 길죠. 긴데 어쨌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죠?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참 실감나는 이별의 장면, 그죠? 유언과 같은 그 말. 근데 사실은 그죠? 이 유언을 하고도 한 8년 9년 더 살다가 돌아가셨죠. 그죠? 그죠? 어쨌든 오늘 바울의 섬김, 위대한 성공,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죠? 지금 이 배경이 뭐냐면 이제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배경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참 죽음과 같은 고통의 그 핍박을 당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학대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가 그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물질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바울이 거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가면 너는 죽는다.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이 결심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그 살아계심과 또 그 말씀에 예언된 역사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 이사야 60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한번 보기를 바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죠? 다시 얼굴 못 볼 수도 있다 하니까 그죠? 성도들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위대한 성공, 무엇이 진짜 성공인가 생각할 때 바울이 이 한 말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죠? 겸손.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지금 그죠? 우리 사도들이 다 그랬지만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은 무시당하고 그죠? 주인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은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 세상의 1% 로마 신분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 1% 같으면 요즘 뭐 빌딩 한 50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신분권을 가진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로마 신분권. 그죠? 아무도 자기를 함부로 심판할 수 없고 재판할 수 없는 그런 신분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그 이방인들한테는 이렇게 높임을 받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그 뒤에 22장 보면 22장 넘겨서 볼게요. 성경을 오늘 좀 찾겠습니다. 2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부자로 로마 신분권을 가진 특별한 혜택을 받는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이제 가말리엘, 쉽게 말하면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제일 공부를 잘해가지고 수석을 한 진짜 똑똑하고 그죠? 뭐 남들이 뭐 얼굴이 뭐 못생겼는지는 모르겠어. 뭐 어떤 사람은 언챙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키가 작고 대머리였다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그저 서울대 나가고 뭐 이렇게 특별한 그런 게 있으면은 이쁜 여자와 결혼을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스스로 종이 되어 버렸어요. 그죠? 왜? 뭐 때문이죠? 주님을 만나버렸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에서. 물론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진짜 만남을 거치지 않으면은 지식적인 구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그 막 죽이려고 잡으려고 그저 잡아서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가는 중에 6절 22장 6절 사도행전 가는 중 다마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렇죠? 이때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졌고 주님 누구시니까 질문을 하고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지금까지 내가 낸데 내가 성공한 사람처럼 이 땅에 위대한 성공을 한 사람처럼 난 잘난 사람인데 갑자기
더 위대한 분을 만나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엎어져가지고, 그죠?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이 겸손이 없으면은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무슨, 그죠? 진짜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엎어져 본 사람, 넘어져 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 주님 진짜 만나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눈물이며 막 사람 잡아 죽이던 독한 사람입니다. 잘난 사람이에요. 자기 밑에,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 내 밑에 무릎 꿇어야 되고 그러던 사람인데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에 가면, 그죠?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 주모자가 누굽니까? 이 사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 겉옷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일을 행한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겉옷을 증인으로, 이것은 하나님 뜻으로 이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살인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한 이 참남한 죄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겉옷을 걷어가지고 사울에게 맡기고 돌을 던져서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그때 그 총 주도자가 누굽니까? 7장에 가면 뭐라고 돼 있죠? 청년 사울. 그죠? 기고만장했던 청년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래서 이것이 죄가 돼가지고 늘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쨌든 사람이 변했어요. 그 강직하고, 그죠? 막 딱딱한,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눈물이 많은 사람이 됐어요. 편지에 보면, 사도행전이나 여러 가지 자기 편지에 보면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자기를 그걸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그죠? 막 이간질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 겸손한 사람, 눈물이 많은 사람.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죠? 19절에, 20장 19절에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기를, 그죠? 이간질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참고,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참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론은 섬긴 것.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섬김. 섬기지 않는 자는 성공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성공은 바로 섬김. 그 뒤에 우리 고린도전서, 여기 손을 놓고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도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죠? 하니까, 고린도 후서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 고린도 후서 11장이죠. 뭡니까? 그 바울의 자기 고백 이력서죠. 11장 22절부터.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22절, 11장 22절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냐며.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때리고 막 죽이고 하는데도 애가 타고 눈물이 하고 그렇게 섬기고. 왜 그렇죠? 자신의 세상 사람들이 너 성공한 자야 하는 그 성공을 내려놓고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가 타고. 왜? 주님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죠. 우리 믿는데 진짜 그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깨닫고 믿고 만나고. 그죠? 옛날에 그 미국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있어요. 29살에 요절한 분인데 이분이 진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는 바울처럼 그 당시 1700년도 그 말엽쯤에 인디안들의 참상이 엄청나잖아요. 그들이 백인들한테 학대당하고 막 그저 죽어나가고 또 삶이 또 그저 야생에서 살고. 그런데 이 브레이너드가 이 인디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그렇게 결심하고 수천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젊은 청년이 25, 6, 7, 8, 9 그죠? 그 젊은 청년이. 그래서 기록을 보면 너무 춥고 그 인디안이 먹는 그 음식이 너무 그죠? 박하잖아요. 그런 음식을 먹고 고생하고 그죠? 수천 킬로를 고통을 당하며 다니고. 그런데도 인디안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다니다가 끝내는 폐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미국의 대학생 운동의 선구자였던 그분의 집에서 폐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인디안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작은 미랄이 떨어져서 인디안들이 구원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이 젊은 청년의 생애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드워즈가 이 폐병 걸리는 환자를 잘 돌봐줌을 해가지고 자기 딸도 같이 병이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그죠? 참 세상에서는 성공이 아닙니다. 병 걸려 죽고 젊어서 죽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성공했다고 할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살았는가? 우리 모임의 짐 엘리엇도 왜 29에 선교를 나가기도 전에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달게 죽음을 당했을까? 그죠? 왜 섬기고 헌신하고 목숨까지? 왜? 주님의 사랑이 강건하시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땅의 성공은요 달콤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성공은 지금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낭비 같아요. 뭐 하는 거지? 스스로 봐도 그래요. 그죠? 낭비 같고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 같고 미련한 일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분명히 그 확신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영광을 본 사람. 아무리 누가 너는 실패했어라고 말해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진짜 우리는 실패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위대한 영광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시 우리 사도행전 20장으로 와서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죠? 죽을 수도 있다. 죽음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뭐에 매였다고요? 성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였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우리 주님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일생을 바칠 수 있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게 죽음이 아닌 거예요. 왜? 영광의 주님을 받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받기 때문에. 성령에 매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그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진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분을 진짜 대면하여 만난 사람이라야 이런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세상과 신앙의 중간에서 양다리 걸치다가는 가랑이 찢어지고 마음의 짐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런데 성령에 매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불행할까요? 눈물 때문에 불행할까요? 그 참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그죠? 저는 막 요즘 나이가 드니까 막 추운 게 싫어요. 그죠? 근데 추운 것을 떠나서 춥고 배고프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한 사람, 행복한 남자 누굽니까? 한 번도 결혼도 못 해보고 자식도 없고 맨날 춥고 맨날 배고프고 그런데도 행복한 사람 누굽니까? 바울. 그렇죠? 위대한 성공. 바로 이게 진짜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 진짜 구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에 매여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나십시오. 대면하십시오. 직면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섬길 때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18절입니까? 진짜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우리 18절 볼게요. 18절 뭐라고 되어 있죠?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변함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그 우주보다 크신 분을, 만유를 붙들고 계신 그 창조자를 만나니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않는 겁니다. 첫날부터 끝까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했다고 믿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참 저도 참 이렇게 되지 못합니다. 3년이나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만큼 주님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과 가까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았던 거예요. 그죠? 주님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때도 주님 만나야 되지만은 우리가 항상 첫날부터 끝까지 늘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기쁨, 저는 여기서 세상을 향한 그런 눈물이지만 주님을 향한 기쁨의 눈물도 있다고 봅니다. 그죠? 이 땅에 참 영원한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던 자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감격의 눈물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늘 함께하는 분만이 마지막까지 최선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네 번째로 부끄럼 없는 섬김을 해야 됩니다. 부끄럼 없는. 우리 33절 한번 볼게요. 33절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3절에서 35절까지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죠?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부끄럼 없는 섬김, 주는 섬김, 그죠? 손을 펴는 섬김. 진짜 결론적으로 섬기는 자가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라고요? 복이 있다. 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손을 펴고 헌신하고 섬기고 돕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복받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진짜를 발견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결론은 뭡니까?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건데 이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고 복 없는 인생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손을 펴겠습니다. 이 자가 진짜 주님을 발견한 자고 복이 있는 자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비록 겉은 초라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무시당할 만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진짜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 자입니다. 주님 만난 자죠. 그렇게 주님 만난 자로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참고 섬기는, 그래서 성령의 메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처럼 부끄러움 없는 내 것이 다 하나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복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한 8년 9년을 더 살았죠. 이때 죽어서도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또 더 살았어도 그렇게 살다 갔을 거예요. 왜? 그분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진짜 유언서죠.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이제 진짜로 바울이 마메르타인 그 감옥, 여기 감옥은 진짜 사형수들만 가는 감옥이에요. 거기서 참 춥고 그죠? 쥐가 끓고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아무도 자신을 위하여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는 그런 감옥, 사형수, 그런 죽음을 앞두고 누구에게?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마지막 편지를 4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그런데요 바울은 그 기계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주님 만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한번 4장 1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그죠?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우리 여기 구미새 인동교회 성도들에게도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민명한 이 바울은 지금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엄히 명하노니 반드시 그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썩어질 세상, 심판받을 세상입니다. 마귀는요 계속 그죠? 엉뚱한 말 하죠. 네가 참 불쌍한 자다. 네가 손해보고 있다. 너 뭐하고 있노? 그 자리에서 나와서 네가 하고 싶은 것 해라. 돈도 벌고 인정도 받고 그렇게 사는 게 안 좋아? 왜 그렇게 수고하고 일요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허탄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귀를 그저 살살 그저 간지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뭐라고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주님이 살아있다. 너희 속에 성령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너는 믿음으로 내가 갔던 길을 가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울은요 지금 죽음 앞두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뭐라고요?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바울만 받습니까? 디모데만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 구미새 있는 게 성도들이 다 이 멸류관을 받을 것이고 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 그죠? 십자가에 박힌 철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만유를 붙들고 계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천국의 주인 되신 그 왕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진짜 낡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그렇게 마귀의 종, 세상의 종이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광의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섬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은요 그냥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말하시고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우리 주님처럼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상급으로 성공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자로 그렇게 금메달을 받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주눅 들고 그냥 억지로 신앙하지 마시고 진짜 기쁨으로 복된 신앙, 주님을 만난 신앙 하시고 그렇게 승리하는 생활, 승리하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